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신년 감사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제5장 17절 18절입니다. 신년 감사주일 보실 말씀,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물꼬를 열어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이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두 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그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엘리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그 이름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믿음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그의 사역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가뭄이 있는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극치의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그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가정에 기름의 통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림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대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메말랐던 그 대지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그 비가 내리고 또 그 비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열매를 얻게 하는 귀한 축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주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대장정의 역사로 그의 삶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고 공감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202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받은 음악가 멘델슨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멘델스 존. 그가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오라토리오를 1846년에 완성을 합니다.
대작의 3시간이나 연주를 해야 되는 엘리야 오라토리오를 완성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별명이 19세기의 메시아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만큼 그의 그 음악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외쳤던 이 엘리야의 삶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시대, 2020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엘리야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머물고 하늘의 물고가 우리의 삶에서도 흘러넘쳐서 하늘의 물고가 튀어지는 이 2020년이 돼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족하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은 기적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그의 인생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간 그 광경은 그의 후배인 엘리사와 많은 선지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승천하시는 모습과 같이 장엄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룬 기적들을 보면 참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내가 엘리야와 내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엘리야를 닮을 수 있겠는가? 그 나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참 굉장히 괴리감이 있기도 하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다. 참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단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멘 할 때까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단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도 이세벨이 협박을 할 때 어찌했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사람의 손에, 악인의 손에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죽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데려가 주세요. 라고 넋두리를 놓았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었고, 그러나 그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낙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나 그가 삶을 포기하고도 싶었던 그에게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죄인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또한 좌절하지만, 이 엘리야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의 삶을 동여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엘리야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어집니다. 인디언의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검은 독수리는 새끼를 많이 낳는데 이 비좁아 가지고 새끼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독수리 애미는 새끼 한 마리를 물어다가 그 땅에 있는 그런 곰 새끼들이 있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들곰 새끼들이 있는 곳에 놓고 보니까 그 들곰 새끼들이 그 외부 손님을 반기면서 저희들도 같이 펄짝펄짝 뛰고 또 함께 자라갑니다. 그 독수리는 새끼이지만 그 들곰들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들곰이 땅을 파고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캐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독수리도 흉내를 냅니다. 부리가 조금씩 뾰족해지니까 그 부리로 땅을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들곰들과 함께 커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그 검은 독수리가 힘있게 쫙 하고 날개짓을 하면서 하강도했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들곰이 옆에서 보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있는 새가 될 수 없어.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 너는 절대로 저렇게 하늘을 호령하는 검은 독수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은 독수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들곰과 함께 곰만큼 뛰어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들곰이 어떻게 뛰어다니나요? 벌쩍하고 뛰어다니는 흉내를 내면서 날 생각을 하지 않고 검은 독수리가 들곰처럼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이 인디안 사이에서 이야기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나는 그저 사람이야. 나는 그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해. 나는 엘리야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대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 이것을 이건 내 운명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들곰처럼 사는 것이, 이 좁은 곳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야. 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해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삶의 울터리에서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그 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제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고 오늘도 내일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영역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검은 독수리 새끼와 똑같이 이 땅에 우리의 코를 묶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번 하늘을 향해서 날아보고 한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운명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씌워놓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더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7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17절, 19절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사람이로되 그 뒤에 부분을 그가서부터 우리 함께 18절 말씀까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 하늘이 비를 내렸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다. 하늘이 비를 내렸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것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 기도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물고가 튀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늘의 물고가 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참 예전에 보면 기도할 때 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게 참 이게 너무 좋았어요. 편했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게 바닥에 앉는 것도 힘들고요. 의자에 앉아야 편하고. 그만큼 간절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만큼 많이 편해졌다. 그거겠죠. 아마도 이 무릎을 꿇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해봤지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안 들어가지만 이 구두를 벗고 하면 됩니다. 구두를 벗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늘의 물고가 열려지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머리컬 하나도 다시 나게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간절했을 때 사단의 역사, 죽음의 역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비였던 토케이어라고 하는 분은 책의 제목을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게 책의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것이 토케이어 박사의 책의 제목입니다. 이걸 좀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믿어라. 영원히 살 것처럼 믿어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산다면,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과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하늘의 물꼬를 틔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0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2020년에는 하늘의 물꼬가 열리는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물꼬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내 기도로 옮겨질 때 하늘의 물꼬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2020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2020년을 열면서 첫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도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와 함께한 것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도우심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옮겨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